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대로 이제 2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구성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몇몇 구절은 이 아크로스틱 시의 형식을 따라서 22절로 이렇게 딱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22절로 이거 1장이 22절, 2장도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66절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 절씩 그렇게 묶여집니다. 이제 가로 세 절이 시작이 되고요. 나로 그다음 세 절, 다로 그다음 세 절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 5장도 22절인데 그 가나다 수는 아니고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22개의 절이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맛이 이제 느껴지지는 않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A, B, C, D 요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딱 보면은 시적인 아름다움도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우선 이제 22절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대부분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적혀 있고 이 탈무드와 70인역에서도 애가의 이 저자를 예레미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영어 성경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의 애가가 아니고 그냥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이제 그 단어와 이 문체에서 다른 점들이 많아요. 이 애가에만 등장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같은 저자가 쓰면은 이제 쓰는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마련인데 너무나도 상이한 부분이 많고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지자면 그렇게 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저자가 특별히 애가를 읽을 때 저자가 예레미야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떤 작자 미상이다 하면 또 완전히 이렇게 해석되고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레미야로 이제 특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저자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즘 신학계의 의견입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뭐 최근인가 보다. 근데 요즘이라고 해도 1970년대 정도부터 나온 연구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게 그 예루살렘 멸망과 이 유대의 멸망을 바라본 어떤 시인의 이제 애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 성경의 애가의 첫 마디는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어찌하여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 도시가 이렇게 적막하게 앉아 있는가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전에는 사람도 많고 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공주였던 자, 편하게 있고 우리 집 너무 예쁜 공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전에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밤에 슬피 울고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애곡을 해도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3절의 유자는 다 사로잡혀 갔고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고 계속 유리하며 방황하며 신세지며 살아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쭉 읽어보시면요 특별한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마 다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주할 것을 얻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이 울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능욕을 받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들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나 왕이 힘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죠. 그럼 도와주시면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그렇게 살면은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결국에 그들의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가는구나. 심판을 향해서 가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구나. 결국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기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괴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죠. 우리가 뭐 어제도 말씀에서 읽었지만 여호야긴이 다시 또 풀려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이후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심판을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을 얻고 이 심판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뭐 이런 희망찬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심판을 막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심판의 한복판에서는 희망찬 얘기, 또 소망의 얘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신 분들한테 이제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제 나중에 크게 쓰실 거야. 이 지금 어려운 과정만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렴풋이 그것을 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이 정말 지금 힘들고 너무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고 안 되는 거죠. 누구 복장 터지는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심판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괴로운 시간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이 괴로워한다고 심판을 약하게 내리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괴롭다고 소리 지르도 심판을 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까지 내리꽂아야 그들이 비로소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은 심판 그대로 내려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겼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를 돕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도 치는 거예요. 점도 치고 점집도 가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하는 거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얘기하시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멈췄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결정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막을 거두시고 그래 너희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없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장막도 다 걷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알몸처럼 나가서 천둥벌거숭이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성전을 약탈하고 유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그토록 거추장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서 걷어버리시기 때문에 예전에 성소에 잘못 들어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소에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재를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가 말씀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말 안 할게. 나 더 이상 너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나의 인재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 걷어가 버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가 부담스럽다면 이제는 떠날게 하고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은 마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 네 마음대로 사니 좋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생은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이제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강한 자들이 마음대로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와 백성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괴롭히며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신들이 망했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참 맞기 전에 깨달으면 좋죠. 그러나 그들은 맞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시인은 원수들이 우쭐대니 나의 고통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절에 대적들이 모든 보물들을 빼앗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막아주시길 바란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주 강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심지어 그들이 정말로 자존심처럼 지켰던 성전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면전에 스스로 침을 뱉으시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 자체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근데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붙여야 됩니까? 이 사이의 딜레마에 아이러니컬한 이 상황 가운데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으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을 자신 스스로 이방인의 손을 빌어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끌려가는 거 원치 않으시지만 끌려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건 백성들 자신이죠. 그러나 심판의 잔인함과 고통 때문에 백성들은 웁니다. 그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며 같이 우십니다. 고통의 상황, 심판의 상황, 징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애통하는 게 전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욥이 울고 있을 때 뭐 옆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욥 옆에서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밥 안 먹고 옆에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끝까지 울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참고 나니까 이제 할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통과 심판의 상황, 징계의 상황, 그것을 겪게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임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받는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